자,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시험 기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주일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한 친구들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실 텐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시험 기간을 지나며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주님을 인식할 수도, 주님을 찾기에도 너무나도 바쁜 생활 속에 주님을 잊으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금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지쳐서 주님을 찾고 갈급해하고 하기보다는 당장의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 거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와 동행하는 것인데,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팍팍한 우리의 심령 위에,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성령으로 촉촉히 적셔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여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한 주간 시험 기간을 지나며 사실 주님을 찾기보다는 당장 닥쳐있는 시험 공부하는 것에 급급하였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일주일이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 지나가 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났다라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순회로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오랜만에 제가 여기 나와서 놀라셨죠? 함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요즘 입시로 시험으로 많이 힘들 텐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중등부 때 많이 불러봤던 찬양인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내 삶의 전부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험 기간인데도 시간을 쪼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공부할 때 몇 배의 집중력 주셔서 더 좋은 결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삶에 필요한 말씀을 얻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을 쫓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2주 후 고등부 보아축제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풋살 대회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즐겁고 재미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친해지고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보아축제를 통해서 이 모든 즐거운 일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여러분들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죠. 늘 되던 익숙하던 카카오톡이 갑자기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메시지는 가는데 사진이나 파일 같은 건 아직도 안 가고 있죠. 그렇죠? 아직 메시지가 안 가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바꿔야 돼. 이참에 바꿔야 돼. 지금 메시지는 갑니다. 그런데 늘 잘 되던 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 불편해, 그죠? 무슨 그렇게 목사님이 소속된 단톡방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뭘 하나 공지하고 뭘 하나 보내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문자로는 이렇게 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공지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불편하고 늘 되던 게 안 되는 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막 불평도 가졌죠. 뭐 뉴스 기사 찾아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서 그렇다고 그 회사에 카카오 회사에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나서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늘 당연하던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늘 우리가 정말 값없이 이렇게 쓰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고 보니까 이게 참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게 잘 되는 것조차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것 하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이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도록 인도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모세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모세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됐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게 바로 모세의 소명이고 모세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긴 여정을 지나서 구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말씀으로 왔어요. 출애굽기는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이민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강대국 애굽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자, 모세는 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서 태어납니다. 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 이 한 400여 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처음 이집트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집트로 처음 이주했을 때만 해도 야곱의 가족이 한 70여 명이었는데 그저 그 당시에 임했던 7년간의 대흉년 이것만 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결국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그 애굽 땅 이집트에 머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비해 이집트는 매우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비옥한 동네였어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이집트, 그렇죠? 나일강 문명. 고대 문명의 발상지기도 하고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로서 직임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명망을 받았던 거예요.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요셉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집트 통치자들의 그 호의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애굽의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집트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과 소명,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같은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눌러앉기로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약속을 잊어버린 행동이었지만 그들의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70여 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족들이 400여 년 만에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인구를 증가시킨 거대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문 지 400년쯤 지나자 그들에 대한 이제 애굽 왕실, 이집트 왕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400년이 지나면서 먼 옛날 위인전기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대대로 이어오는 이야기일 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존경심이나 이런 것도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호의적인 마음도 사라졌어요. 애굽 사람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자 이제 이 애굽 땅의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한 번에 일어나면 우린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억압하고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억압 정책을 써보았지만
인구 증가 속도는 잠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은 최후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갓 태어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라라는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 동안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질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주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아들이에요. 아들. 아이는 세상을 보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이제 악어 밥에 처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그리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정성스레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기르면서 요게벳은 여러 가지로 궁리를 했을 거예요. 요게벳은 아이를 살릴 방도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갈대를 만든 상자를 하나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역청과 송진은 물에 뜨고 물이 잘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재료였어요. 이것을 갈대 상자에다가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속에 아이를 뉘어서 나일강에 띄워놓습니다. 갈대 상자에 실려가던 아이는 마침내 나일강으로 나온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든 것이라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왕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죠. 아버지의 명령인데 히브리 남자아이들에 대한 살육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왕이 훨씬 더 위에 있잖아요. 바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요게벳을 유모라고 소개합니다.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을 유모라고 재빨리 소개를 하고 요게벳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아들을 다시 품에 안게 되었어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겐 절망적이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안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도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기간으로 나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의 기간이 첫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는 이집트 공주에게 건져져서 이제 양아들의 자격으로 부와 권세를, 왕궁에서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기에 40세부터 80세의 기간인데 이 시기에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광야 유랑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시기인 80세부터 120세까지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물에서 건진 아이가 이제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물에서 건진 모세, 이집트 궁정에서 어떻게 어른이 되어 갔을까요? 어떻게 성장해 갔을까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세의 입지는 아마도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동족에게로 갑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로 한번 갔는데 그들이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왕궁에서 그냥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면서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힘들게 여러 건축물들을 짓느라고 문화를 꽃피우는데 그들의 그 노역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부당하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뭉쳐 있었던 온갖 감정이 뒤엉켜 폭발을 합니다. 모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 사람을 응징합니다.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어머니 요게벳의 유모로 그를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이집트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왕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이집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자, 자기 민족을 때리는 것을 보자 온갖 감정이 뒤엉켜 폭발을 해요. 모세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 사람을 응징을 합니다. 응징을 하는데 죽여버려요. 이집트 사람을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완전 범죄를 시도한 것이죠. 모세는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하는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 둘이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걸 봤어요. 그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다시 분노가 일어났어요. 동족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는 즉시 싸움을 뜯어말립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대들면서 이렇게 외쳐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아무도 못 봤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날 모세가 저지른 일을 본 눈이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빠르게 전해져서 결국 이집트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바로가 모세의 정체의 본심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는 그때 도망을 합니다. 이집트 왕의 손이 닿지 않는 멀리 떠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어요. 광야, 사막으로 간 겁니다. 왕궁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 그 왕궁에서의 모든 것들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모세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된 겁니다. 모세가 정착지를 찾아다니다가 미디안 광야에 이르러서 한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을 때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의 7달이 양떼를 몰고 이렇게 왔어요. 그때 그 지역에 있던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서 양떼에게 이 딸들이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쫓아냅니다. 아마도 그 우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광경을 보고 또 모세가 그 마음에 있었던 혈기가 다시 샘솟았어요. 당시 그에게는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족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에 대한 분노와 함께 동족의 겁으로 인한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늘 들끓고 있었어요. 정의감과 누적된 분노가 목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것을 목격한 가운데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목자들을 쫓아보내고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줍니다. 이 일로 모세는 그 호의를 베푼 것 때문에 미디안에 정착을 하게 되고 르우엘은 모세를 딸 십보라와 결혼시켜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얼마 후에 모세는 첫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요.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는
모세는 자신의 지금 처한 현실을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아서 지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에서 보듯이 미디안에서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세를 상전대하듯 대했어요. 왕자였으니까.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이유로 입지가 그리 탄탄하지는 않았겠지만 말 한마디면 무슨 일이든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권력을 누리고 왕궁의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그는 한순간에 세상의 정상에서 이제 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동안 내가 누군데 나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런 생각이 꿈틀대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참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날수록 1년, 2년, 그것이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한없이 부풀어 있었던 그의 자존심은 이제 완전 쪼그라들었을 것이고,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헐뜯으면 헐뜯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광야의 40년 동안 배웠을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부족한 것, 불편함을 겪으면서 왕궁에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풍족했던 안락하고 호화스러웠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던 곳에서 여러분 선교지 일주일만 가도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핸드폰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잘 안 맞고 힘들어요. 아울리치 가서 이제 한번 겪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그것을 즐기는 정도까지 되었을 겁니다.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육체와 정신이 단련되어져 가고 단단하게. 그뿐 아니라 모세는 광야의 지형과 기후에 익숙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사는 법을 하나씩 터득해 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가 모세 되는데 꼭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이후에 추락하여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름도 빛도 없는,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알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모세가 모세 되는데 꼭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 자신은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내버리고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남은 세월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 80살쯤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나이가 모세의 나이 80세예요. 80세. 여러분들 뭘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혈기, 막 동족들을 괴롭히던 사람 죽이고 이랬던 혈기 다 빠졌어요. 그런 열정도 없어요. 호렙산에 찾아오십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자주 찾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멋들어진 산이 아니에요. 호렙산, 그냥 동네 뒷산입니다. 평범한 산이에요. 모세는 그날도 그 어느 때처럼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었어요. 모세는 호렙산 풀숲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꽃이 갑자기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 지역의 산은 모두 돌산입니다. 제가 시내산 가봤었는데, 시내산을 사실 호렙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진짜 증명이 된 진짜 시내산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그 풍토가 다 그럴 건데, 완전 돌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돌산, 빨간 돌이 그냥 계속 있는 그런 산입니다. 나무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이에요. 어쩌다가 이제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 거 이제 하나씩 있는 그런 산인데, 듬성듬성 나 있는 나무들, 그것도 사람 허리 정도까지 미치는 가지만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들 뿐인, 그게 바로 호렙산입니다. 겉으로 보면 죽어 있는 것처럼 메마른 풀숲에 불과했어요.
그런 곳에 가끔씩 떼약볕이 이제 강렬하게 내리쬐니까 그럴 때 가끔씩 자연적으로 불이 나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불이 가끔씩 나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문 일도 아니었어요. 산과 들에 나무가 뜨문뜨문 있어서 한 나무에 불이 붙어도 그것이 옮겨 붙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타다가 금세 꺼져버리곤 하는 게 이 나무에 붙은 불이었어요. 모세는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어느 날 갑자기 타오르고 있는 이 불꽃이 좀처럼 시들지 않는 거예요. 풀숲에 붙은 불은 몇 분 되지 않아서 금방 다 태우고 잦아들게 되어 있는데 그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궁금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의 심장은 묘한 흥분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모습은 더욱더 신비하고 영롱한 거예요. 일고 있는 불길이 풀숲을 태우지 않고 그 나무에만 화려하게 불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가 그 불꽃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 모세는 그의 인생 80년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이것을 조상 대대로 들어왔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이때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들어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음성이 처음 듣는 음성인데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익숙한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시냐면 신을 벗어라 라고 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명령은 겉으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모세가 선 땅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돌산이에요. 그냥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어느 영롱한 산이 아니에요. 저기만 가면은 어떤 신이 나타나더라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늘 양떼를 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산이었어요. 메마른 흙과 모래, 돌들이 널려있는 아무 특별할 것 없는 그곳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을 것이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사막 기후라는 것이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다가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추워집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과 얇은 옷을 다 갖고 있어야 돼.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수건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돼. 손에는 지팡이도 들고 있었고 허리에는 짐승을 쫓을 때 사용하는 막대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장신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모든 것은 다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만 벗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의복과 장신구 중에 신발은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담는 것은 신발뿐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발만 감싸고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 전체를 신발이 담고 있는 거예요. 신발 위에 우리가 올라서 있죠. 그래서 벗어놓은 신발을 보는 것은 다른 옷가지나 장신구를 보는 것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자살을 하거나 누군가가 어딘가를 떠날 때 신발을 벗어놓고 떠나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신발을 벗는 행위는
첫 번째로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벗어놓는 행위입니다. 신발을 벗음으로써 그동안 지키고 보호해온 자신의 존재 전체를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지금 모세는 새로운 세상의 문지방에 서 있어요. 그는 그동안 조상 대대로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 순간 처음 대면한 거예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일상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대단한 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때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이었어요. 모세는 그것이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꼈어요. 나의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딱히 달라질 것도 없었고, 따라서 사는 방법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랬던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상 입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어렴풋이 들어서 알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서 그 눈앞에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과거 세상에서 신었던 신발을 놓아야 했습니다. 벗어놓아야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아둥바둥거렸던 것,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 때로는 위장하고 장식했던 내 자신을 벗어놓아야 했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들어왔던 자아상, 하나님 없이 설정했던 나의 삶의 목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나의 모든 목표들, 나의 생각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끝내고 모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모세는 신발을 다시 신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벗어놓고 갔을까요?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발을 다시 신고 갔을까? 그냥 도와두고 갔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는 그곳에 그대로 신발을 벗어두고 맨발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맨발로 광야 길을 걷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밟고 있는 땅, 어제도 그제도 늘 밟고 걸었던 땅인데 그 순간 그는 전혀 다른 땅을 걷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모세의 눈에 들어온 광야는 여전히 메마르고 황량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그 비밀의 정원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발로 걷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삶의 여정에서 광야를 지나는 것은 때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말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것을 눈물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싸우고 헤어지고, 심지어 내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찾아와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죠. 하지만 광야에 처했다 싶으면 그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광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찾을 수 있는 선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 체험 중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그 만남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줄 것이며,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얘기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체험은 광야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든 고난,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임재에 자신을 열어놓고, 내 자신을 열어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기간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때로는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찾아오기도 하고, 모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마주했던 그 호렙산이 있을 것이고 떨기나무가 있을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 각자의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버려진 땅이었어요. 호렙산은 버려진 땅, 누구도 찾지 않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생명력이 없는 돌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 우리가 선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고 싶지 않을 만큼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 사람으로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만이 아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호렙산에서 그 호렙산이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침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늘 거하는 어딘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주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을 건너며 고통과 고난 속에 호렙산을, 떨기나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버려진 땅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게 된 것처럼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있는 방 안, 내가 있는 침실, 내가 있는 침대, 내가 앉아있는 책상,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버리고 나의 전 존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눈뜨며 그 새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헌금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준비하면서 악보를 우리 악기팀에다 주는데 다 줘버렸어요. 제가 볼 게 없네요. 거기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함께 헌금하면서 찬양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비전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주님의 꿈을 담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관철시키며 하나님 앞에 떼쓰며 이룰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힘이 다 빠지고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게 어렵게 고통 속에 살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구성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지치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일상의 호렙산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주님이 임하시는 장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을 벗어놓고 나의 전 존재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땅으로 발을 들여놓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고등부 부화 축제 광고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최윤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반 담임 선생님 최윤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0월 30일에 있을 고등부 부화축제 풋살 대회 한 번 더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경기장 화면을. 자, 이렇게 넓은 곳에서 하는데 다 쓰는 건 아니고 여기 BC만 이렇게 이것만 좀 띄워주었으면 엄청 크게 느꼈을 텐데 이것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5대5로 경기를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하나만 이제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참가자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 단 한 명의 우리 영혼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더, 그래서 좀 2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선착순과 달리 이제 모두가 신청하면 전부 다 뛸 수 있게 기회를 주기로 바꿨습니다. 자, 또한 이제 팀별 5명의 경기 인원이 있고 교체 인원 2명씩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자, 갑자기 이제 10월 30일이 돼서 새 친구들 데려오고 싶어요. 그러면 데려와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즉석에서 팀을 이뤄도 되고 이제 새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도 이제 함께 와서 경기하고 구원받는 게 우리 이제 보아 축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친구들 원하는 친구들 다 데려오길 바라고. 자, 선생님들도 같이 축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 남자 선생님들은 다 모였는데 교체 인원이 한 10명은 돼도 괜찮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달리 이제 1, 2분 정도만 뛰더라도 이제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무제한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은 2명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근데 아쉽게도 아직 여자 선생님들 팀이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 선생님들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면 오시는 걸로, 본인의 이제 자아를 버리고 이제 내 발에 신을 벗고 이제 축구화를 신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학생들 지금 한 팀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내가 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명만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팀을 꾸려줄 거기 때문에 남학생들 여학생들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원한다 이러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학생들 이제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운동신경이 전혀 없어서 뛸 수가 없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풋살은 운동신경보다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자,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 둥근 물체는 건드리면 앞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물리적인 법칙만 알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번 주에 조금 이제 누가 이기나 이거 신청한다고 했었잖아요. 누가 이기는지 맞추면 경품을 준다 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예담이랑 한별이가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이거 스포츠 토토 아닌가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 믿음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스포츠 토토는 누가 이길 거야 베팅해서 이제 돈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누가 이기나는 그냥 친구들끼리 저 친구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너 어떻게 맞췄지?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선물을 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다음 주는 12시에 우리
그래도 경기하기 전에 연습 매치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자, 연습 매치는 그냥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선생님을 찾아오거나 담임 선생님한테 신청을 하면 다음 주 예배 끝나고 12시에 우리끼리 한번 연습 매치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광고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유수쌤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자 선생님들 아직 신청 안 하셨는데 루디아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디아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죠? 이제 다른 광고는 서포터즈 캐나트 다음 주에 서포터즈 주간 예배예요. 서포터즈 주간 예배. 서포터즈. 자, 그리고 캐나트 주간 예배 이제 11월 달에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잘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캐나트 친구들이 거리 청소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전 교회가 오늘 거리 청소를 해요. 거리 청소. 그게 이제 불꽃이 되어가지고 우리 오늘 전교인 전도 축제가 바로 오늘 오후 시간에 1시 반부터 오늘 오후 예배였거든요. 1시 반부터 본당에 모여가지고 이 지역을 청소하러 이제 나갈 겁니다. 우리 캐나트는 아주 좋은 그 집게를 가지고 휴지를 주었는데 그 집게를 모든 성도가 다 가질 수 없어서 맨손으로 주울 거예요. 이렇게 장갑 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캐나트 친구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본당 광고에 나가고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서 이랬어요. 상인들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거리 청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가서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막 휴지 줍고 있으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 그냥 휴지 딱 주고 이러면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의 전도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방전도 찬양하고 이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리 청소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 보아 축제 전교인 전도 오늘 노방전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광고에는 없지만 1시 반에 본당 4층에서 모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울리치 교육이 오늘까지 방학이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맞죠? 그리고 풋살 대회 때 또 쉴 텐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울리치 우리 함께 가는 친구들 열심히 삶에서 시험 기간 동안 정말 영적 전쟁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금 마음을 다 잡고 다음 주부터 또 아울리치 교육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 광야가 호렙산이 버려진 가시떨기나무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제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만나 새로운 세상으로 달려나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